반갑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두레교회와 함께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가정의 선교사들, 즉 8명의 선교사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예배 이후에도 시간이 있지만 그 오후 시간에 또 함께 궁금한 게 많을 겁니다. 이 옷은 어느 나라 옷인지, 제가 또 어디에서 사역을 했는지 궁금한 게 많을 텐데, 오후 시간대에 선교 토크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에 아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의 일인데요. 고고학자들로 구성된 그 발굴팀이 이집트에 약 3,000년 정도 된 그 피라미드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 안쪽에 한 켠에 토기 그릇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안에 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 팀들 가운데 그 윌리엄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호기심이 아주 많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밀알에 그 생명력이 보존되어 있을까? 그래서 몇 톨을 몰래 이제 숨겨서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단에 심었는데 결과는 다 예상하시죠? 놀랍게도 100톨 이상의 그 열매가 한 알의 밀알에서 맺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또 마음으로 따라 읽었던 그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피라미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 윌리엄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번 더 증명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특별히 1년에 6개월을 이렇게 보내고 또 정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또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일, 이 귀한 시간에 또 선교주일을 지키면서 이 선교적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둘의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여기서 하늘의 밀이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의 밀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셨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엿새 전인 6월절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베다니에 이르시고 이제 이 사건이 쭉 진행이 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고 큰 명절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된 그 날을 기쁨으로 지키는 그러한 일종의 해방절과 같은,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해방을 맞았던 그 8월 15일 8.15 광복절과 같은 그런 의미 있는 명절이었죠. 이때 이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약 8일 정도 지키게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중요한 일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모여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체 12장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을 보게 되면 좀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제가 20절부터 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참 특이한 점은 유월절 명절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들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 명절은 해방을 기념하는 그들의 그 조상들의 애굽에서 해방을 기념하는 그러한 좀 특별한 명절인데 근데 전혀 관계없는 헬라인이 그들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몇 명이 섞여 있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의 기자가 딱 이렇게 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헬라인들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부정 탄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들었는데 옛날에 어릴 때에 그런 관계죠. 유대인들이 만나기를 꺼리고 유대인들의 이 참 좋은 축제 분위기를 망칠 수 있는 그 이방인들이 거기 섞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조금 오늘날로 말하면 이슬람의 그 라마단이라고 할까 중요한 절기 가운데 구경하러 가서 거기서 소란을 피운다든지 엄숙하게 자기들은 진지하게 기도하는데 비닐 과자를 씩 뜯으면서 바삭바삭 씹어 먹는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이게 성가시고 짜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심하면 몰매 맞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면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헬라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어색한데 가만히 있어두고 조용히 참관하다가 보고 느끼고 돌아가면 끝이 나겠는데 이분들이 그게 아니고 빌립을 찾아갑니다. 빌립을 찾아가서 빌립에게 당신들의 스승인 랍비인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이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결정하기는 너무 좀 애매하니까 안드레와 상의를 합니다. 그게 기록된 내용이죠. 안드레랑 상의한 결과 이거 선생님께 우리 예수님께 아뢰자. 그렇게 하고 예수님 지금 6월절 명절인데 헬라 사람들이 몇이 왔거든요.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백귀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의외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대되는 것은 시간 없다 그래라. 아니면 행사 끝나고 언제 어디로 오라 그래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헬라인들이 왜 이 자리에 있어? 그냥 돌아가라 그래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예상되는 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명절을 준비하고 정말 거룩하게 엄숙하게 정말 멋지게 한번 이렇게 지내고 하는데 이 좀 부정스럽게 생각되는 좀 부담스러운 헬라인들이 있어서 좀 꺼림직한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성가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알렸는데 예수님은 이때가 바로 영광을 얻을 때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좀 생뚱맞은 그 문맥이 좀 뭔가 좀 기대했던 것하고 예상했던 것하고 좀 안 맞는 그런 불일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이제 24절을 연결해서 읽을 때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오늘의 우리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를 한 번 더 환기하는 관점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이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유월절에 이방인들이 찾아온 것을 주님은 결코 우연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자신이 죽어지는 한 알에 미리 되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때, 창조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계획을, 모든 타락한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셨던 그 때가 이제 이르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님은 그 때를 인식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그 죽음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때가 이제 이르러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즉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이제 믿으셨고,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늘에 죽어지는 밀알이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자신을 깨뜨려 모든 것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늦가을에 그 보리종자를 뿌리고 그러면 씨앗들이 흙 속에서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삭을 틔우고 자라게 되죠. 그리고 한겨울과 함께 그 밀알은 왕성하게 자랍니다. 추울 때 밀알은 잘 자랍니다. 추운 날 보리가 어떻게 자라는가 신기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한 그 토를 이렇게 줄기를 뽑아 보면 뿌리째 딸려 나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종자로 뿌려졌던 그 껍질이 그대로 껍질만 남아서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껍질은 속이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당연하죠. 그 알맹이가, 꽉 찼던 알맹이가 싹을 틔우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양분들을 다 아낌없이 내어준 것이죠. 그래서 줄기가 나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로 또 맺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밀알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저주와 고통의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 이처럼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알의 밀알이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이셨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어지신 한 알의 밀알이라고 한다면 또 예수님의 본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과 또 그 선교사들, 오늘의 선교주의를 지키고 있는 저희들이 선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선교사들 또한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이고 또 최초의 순교자로 잘 알려져 있는 분 토마스 선교사님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분은 영국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훈련을 잘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1863년도에 24세가 되던 해에 런던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중국 상해로 선교사로 오시게 됩니다. 부인과 함께. 하지만 그 부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일찍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맙니다. 그래서 본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던 가운데 이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 조선 선교의 그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이제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 뒤에 상해에 온 이후로 3년 뒤에 1866년도에
미국의 그 무역선으로 알려져 있는 제너럴 시어머노라는 그 배를 통역관의 자격으로 아마 조선 말을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역관의 자격으로 이 제너럴 시어머노 무역선을 얻어 타게 되고 대동강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그 대동강의 그 모래톱에 배가 좌초되면서 결국 전소되고 그의 서양인들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 조선병사에게 잡혀서 27세의 젊은 나이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또 선입견적으로 갖고 있는 그 선교에 대한 그림,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변변한 사회관문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그냥 순교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면서 전한 그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전한 그 복음과 또 그분이 가지고 들어왔던 성경책들, 그 가운데 그 성경책을 이렇게 전해주게 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짧은 순간에 일어났던 그 복음의 그 전달, 그 사건을 통해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병사 박충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를 믿게 되고 장로가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회고했던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그러니까 여러 명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해도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 할 때 그 사람은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막 기도를 했겠죠.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비록 내가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중에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고, 또 이분 외에도 그 당시 성경이 이제 좀 이렇게 유포되기 시작했죠. 그 성경책 한 권을 입수하여서 종이가 귀했던 당시인지라 이제 성경책을 찢어서 벽에 도배지로 사용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박영식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박영식 씨 같은 분은 결국은 그 당시에 어떤 그 여관처럼 게스트하우스처럼 이렇게 오고 가던 사람들이 머물고 또 자면서 또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또 쉬어서 또 다음 길을 가고 했던 어떤 그런 처소로 사용했던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을 결국 나중에 예배 처소로 내어놓게 되게 되고, 그 예배 처소가 결국은 널다리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나중에는 장대영 교회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찾아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도배지로 성경으로 찢어서 도배해놨던 그 벽에 그 성경 말씀을 보고 믿게 된 이 박영식 씨의 조카 같은 12살밖에 되지 않는 이 친구는, 이름은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결국 그 말씀이 활자처럼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레이몬드 선교사님이 이제 성경을 번역했던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과 함께 조력하는 사역자로 또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민족을 가슴에 품고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죽어진 한 알의 미랄이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 선교하시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 그리고 순교하신 분들의 그 묘비들이 여러분 멀지 않은 곳 저 마포구에 있는 그 양화진 외국인 묘에 가면 그대로 지금도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내어주신 분들의 그 흔적들을 우리가 그곳에 가면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이 땅에 묻으면서 조선을 위해서 생을 헌신하셨던, 그들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곳에 가시면 한번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데요.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보시면 그 영어로 선명하게 그 기록되어져 세워져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분의 이름은 그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성 싱글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1907년도에 우리 조선 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선교하시다가 25세의 젊은 나이에 병환으로 이제 또 선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얼마 전에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제 인터넷 사보면 거짓 이렇게도 나오는데 전체 내용이 거짓이 아니고 좀 각색이 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원본과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루비 캔드릭 찍어보면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당시 보내었던 그 편지의 그 내용이 참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을 직접 한번 약간은 각색된 것 있지만 한번 이 시간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음성이 나오지 않네요. 뭐 약간의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은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10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나 더 되는 길을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님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또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이 서신이 본인이 다니던 교회, 그 감리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알려지면서 그 교회 청년들 가운데 한 20명 정도가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그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양화진 외교인목역에 한번 가시면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영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heart, 이 심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두는 조선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의역을 하면 이런 거죠. 나에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이 1000개를 모두 조선을 위해 주겠노라.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이 조선을 조선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뜨겁게 사랑했던 한 알에 죽어져간 미랄이었습니다. 이들 뿐이었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많은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6.25가 발발하기 전 1949년까지 이 땅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의 수가 1,500명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이 땅에 복음의 꽃이 활짝 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100여 년 전에 영국과 카나다, 미국 등지에 또 호주 이런 교회들의 그 성도들이 자기 교회의 부흥만 생각하고 자기 나라 복음화에만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특별히 그 당시 오신 선교사님들은 참으로 훌륭하고 정말 뛰어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내지 않았다면 어찌 이 나라가 오늘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그 조선 땅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선교인 줄을 알고, 비록 어려움과 또 현실적인 문제들은 그들 앞에도 충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 자기 나라에 머물지 않고 땅끝 그 당시 정말 미개한 삶을 살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 조선 이름을 알 수 없었던 그 나라 조선까지 선교사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의 생명은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 사셨던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 땀과 눈물의 결실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이분들의 헌신적인 섬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서양의 이런 선교사님들뿐 아니라 한국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 정말 자신의 생명을 그 땅에 이제 묻는, 정말 모든 것을 드린 그런 선교사들이 이제 많이 수십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 앵코이 대회에서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순교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이미 30명의 정도에 이르는 그 명단이 쭉 공개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선교사님들도 4분이 들어갔는데, 한 분은 황상호 선교사님이라 이제 은퇴하셨고 아직도 더 사실 수 있는 건강이 계신데 사고로 목욕탕에서 쓰러지셔서 이제 고생을 하시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외에는 좀 젊으신 분들인데 키르기즈의 김순자 선교사님 같은 분도 이제 싱글로 사역하시다 돌아가셨고, 필리핀의 황성권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신 홍경미 사모님은 작년에 저희들이 정말 많이 울면서 먼저 하나님 앞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짧은 영상이지만 또 한 부부를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분은 브라질에서 선교하셨던 배봉규 최양숙 선교사님이십니다. 먼저 배봉규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또 이어서 몇 년 후에 또 최양숙 선교사님이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04년 브라질 선교를 끝내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동역자이던 남편 배봉규 선교사를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아픔이 너무도 커서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못 먹고 못 자며
기도로 버티며 살았습니다. 몸과 마음의 지침으로 저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는 난소암을 제게 선물로 주셔서 항암 치료를 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자녀된 특권을 뼛속 깊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육체는 연약하나 마음은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기쁨, 평강, 성령 충만을 순간순간마다 주십니다. 고개 숙여 무릎 꿇으면 감사의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부르짖으라. 내가 이루리라. 아직도 저는 너무도 할 일이 많습니다. 어서 항암 치료가 끝나면 브라질 나의 선교지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려 막척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Tudo que tenho estão diante de ti, Senhor. Minhas fraquezas e alegrias a ti entrego agora, Senhor. Ofereço minha vida a ti. Usa o meu viver para a tua glória. Os meus dias são teus, Senhor. Que seja o meu louvor, sacrifício. 이 두 분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셨지만은 브라질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미랄로 들어진 결과는 지금도 참 놀랍게 열매로 이렇게 거둬지고 있고 또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이 지금도 높임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3000년이 지나도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 하늘의 밀은 바로 주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본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자신을 또 드렸던 많은 제자들, 선교사들,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선교주의를 함께 또 선교축제로 우리 KPM과 함께 또 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외되는 특권을 가진 자들일까? 우리는 이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사는 그 인생을 정말 우리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과연 우리의 믿음에 반응을 하면 좋을까? 세 가지 정도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의 미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특별히 열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 즉 선교에 있어서의 기도는 우리가 오늘날 인터넷을 하다 보면 좋은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먼저 로그온을 해야 됩니다. 먼저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접속함으로써, 로그온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역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낸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그 선교지를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 선교사님을 품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이 세계 경영의 로그온에서 함께 세계를 경영하는 자들로 우리는 그렇게 자리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 기도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있고 재능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기적인 그런 책임을 부여하면서 맡겨주신 그 물질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것들, 정말 이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 이 물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정말 이 복음의 그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복음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 생명의 그 역사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곳곳에서 맺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에 우리의 어떤 재능과 물질을 또 드림으로써 그렇게 또 하나님의 미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처럼 이렇게 일생을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드린 사람들도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시대는 선교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애 가운데 때로는 짧은 기간일지라도, 때로는 1년 몇 개월 몇 주, 아니면 교회에서 진행하는 단기 그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참여하면서 우리 자신을 직접 한번 드려봄으로써 또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땅을 찾아왔던 선교사님들, 오늘도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선교사님들, 결코 어리석은 자들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지혜로운 자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레교회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을 우리가 공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4시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공평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기가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듯이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인생을 공평하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귀한 생을 하나님의 미랄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지요?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선교적 삶에서 제외된 삶을 살아라고 허락받은 자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의 삶을 우리는 살아라라고 주님으로부터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조용한 반주에 맞추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미랄로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조선을 찾아오셨던 그 많은 선교사님들 인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헌신적인 삶을, 미랄의 삶을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의 기도를 각자가 한번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